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말씀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꿈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은 자식을 낳기 원했던 그 꿈은 사라의 꿈 같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꿈을 결국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꿈을 꾸려면 현실 가능한 꿈을 꿔라, 이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실 가능한 꿈을 꿔. 괜히 현실 가능하지도 않는 꿈을 꾸면 상처받아. 그런데 현실 가능하지 않는 그런 꿈을 꾸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죠. 야, 너 몽상 가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또 사라는 90세에 낳는 거거든요.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자식을 낳겠다고요. 꿈을 이루겠다고 이름도 바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말이죠. 또 사레에서 사라로 꿈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1년간 서로 아브라함, 사라 그러면서 소위 100세 된 할아버지가 90세 된 할머니가 서로에 대한 꿈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사라라고 서로를 호칭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저 몽상가들, 또 아니면은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이제 모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꿈은 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 꿈을 포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꿈을 하나님이 이렇게 상기시키시는 거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이 꿈이요, 수포로 돌아갈 위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남의 남자한테 아내를 빼앗길 뻔 한 게 2번이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연약했던 그 인생으로 인해서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실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러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위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인간은 넘어져요. 인간은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사라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다.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사라의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이제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수년 동안 가슴에 품고 이게 이루어질까 소망하면서 기도해온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장애물이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이제 꿈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하고 뛰놀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고 있잖아요. 뭐든지 어떤 일을 하려면은
이제 다 이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 들겠다, 어느 정도 빚을 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를 건축하고 빚을 내고 해가지고 빚을 갚아가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빚 얘기들을 해요. 많이들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근사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센터 건립을 위해서 근사한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야, 이렇게 빚을 내면 내 은퇴할 때까지도 원금을 못 갚겠구나. 이제 이러한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본당도 이제 누수가 생겨가지고 손을 봐야 될 때가 됐거든요. 굉장히 이 본당 위에 천장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선교관도 지금 계속 비가 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는 밥에 버튼을 눌러놓고 그냥 왔는데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밥을 못 먹을 뻔했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계속 누전이 돼서 떨어지고 비가 새니까, 자꾸 비가 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신교회에 꿈을 주신 게 맞다면, 그게 제 꿈이 아니고 우리의 꿈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라가 이 경험한 기쁨을 한번 보세요. 이 사라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 기쁨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요, 이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우리가 보통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브라함의 기사는요,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사라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라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라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소개가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러거든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당연히 사라잖아요. 사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이제 아브람의 형제들의 소개가 나와요. 그런데 30절을 잘 보세요. 성경이 사라를 소개하는 첫 번째 소개가 뭐냐 하면은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입니다. 당연히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11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하고 사라를 소개하는 첫 번째 사라에 대한 소개장, 그 소개장이 뭐냐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이 사라에 대한 소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사라에게 불가능한 거, 그건 자식 낳는 거. 그래서 사라에게 붙여진 숨겨진 이름, 그것은 뭐냐면 자식 못 낳는 여자. 여러분, 이게 사라에게 붙여진 숨겨진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예 창세기 11장에도 잘 그 족보를 잘 읽어보세요. 그걸 사라의 관점으로 보시면은요, 이런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자식을 잘 낳아요. 근데 자기만 못 낳는 거예요. 자기만.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나중에는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첩을 둬가지고 하가를 몸종으로 들여서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하는데 이 첩도 그냥 자식을 낳아버리잖아요. 아니, 다른 형제들은 다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첩까지도 그냥 딱 들였더니 바로 자식을 낳아버려요. 이 사라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의 절망감,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의 기쁨, 자식을 낳았다는 기쁨,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구약시대에요 형수가요, 그러니까 형이 그 형수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어요. 예. 계대 혼인법이라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은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는다, 자식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의 이 시대하고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이거는요 완전히 복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남몰래 흘렸을 눈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사라의 이 가슴 깊이 담아두었던 그 슬픔, 눈물, 소망, 꿈, 바램, 기대, 열망, 그 기도 제목,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왜 이 사라의 기쁨이 어마어마한 기쁨이었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 하면은 한번 창세기 한번 1장에 27절과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복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주셨던 첫 번째 복, 생육하는 거거든요.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남들에게 다 주시는 복을 나에게 안 주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설마 하나님 주시겠지 설마, 여러분 그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에게는요 그렇게 느껴졌겠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다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라의 마음에는 꼭 하나님 날 버리신 것처럼, 꼭 하나님의 복과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이 사라가 그동안 꿈꾸었던 그 꿈 안에는요 엄청난 그 서름과 눈물, 엄청난 남몰래 흘렸던 그런 눈물 바가지가 수만 바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말이에요, 아예 성경이 사라를 소개할 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그 사라가 드디어 자식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오늘 21장 1절과 2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사라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례를 할 때 꼭 우리 결혼하는 우리 신랑과 신부를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결혼의 핵심은 이게 제 주례도 아니고 결혼식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고, 결혼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언약하는 거, 서로 언약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고, 이거는 언약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 언약한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에게 향한 약속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다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라는요 90살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뭐 젖을 물리는 것은 둘째 치고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여성으로서의 모든 몸의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라 몸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만지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의 몸 안에다가 하나님은요 오장육부를 만지시면서 다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거죠. 저희 형은 천식이 있었어요. 천식을 잘 못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그 천식을 낳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시면, 돌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육신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라의 몸 안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셨다, 이제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냐면 2절에 보니까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뭐죠? 시기, 때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세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소입니다 25년을 기다리게 이제 하셨던 거죠. 최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왜 기다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과 믿음을 만지셨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세예요? 백세라.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시는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데, 그 일은 우리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그의 나이가 100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라면, 내 꿈이 아니라면, 이게 소위 내가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그냥 내가 한번 꾸고 마는 개꿈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는 건가? 오늘 말씀에서 그 힌트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 그럽니까? 이삭이라.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도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순종해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낳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려면은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서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결국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순종하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참 너무나 제 뇌리에 깊이 박혀진 티백 예수원의 대통령 신부님의 자서전이 있어요. 지금도 참 그것만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러한 그분의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한국을 오게 됐는가?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굉장히 알아주는 목회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뜻밖에도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죠. 아니,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못 살고 그리고 어렵고 불안한 나라였는데, 아니, 그 미국이라는 그 좋은 나라에서 가장 목회도 잘 되고 부흥하고 그리고 가장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유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으로 가라 는 음성을 주셨던 거죠. 더구나 아주 미국의 최고 명문대를 나오고 그리고 깜부러울 게 없는 그러한 분이 한국으로 간다. 이게 너무나 뜻밖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지금도 성공에는 그렇게 교세가 많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당시에도 성공의 교세는요, 정말 희박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에 선뜻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제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전혀 아내한테는 한국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내에게 한국을 가라고 말씀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기다리며 기도했던 거죠.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쫓아서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오히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어떤 시험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실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다 쓴 뿌리고 고난이고 역경으로 보이는 거죠. 실은요, 순종하려고 되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 들면 그러면 내 삶의 고난도 기쁨이 돼요. 고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려 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들을 이름을 이삭을 짓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꿈을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은요, 이제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꿈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그 아들을 내 품에 안았어요. 여러분, 21장 한번 6절에 보시면은요, 꿈을 이룬 자, 꿈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2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웃게 하시니. 그 다음 뭐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고생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도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웃음 한가득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고난을 이기고,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물론 다 맞아요. 그러나 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기쁨 한가득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 충만.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웃음이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왔다는 사인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웃음이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한번 얼굴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요, 웃음 한가득이에요. 기쁨 한가득. 늘 찬송 부르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한번 14절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했던 내용 중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다음 뭐죠?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너무 기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기뻐서 바라보세요. 기뻐서 바라보시고 너무 정말 사랑스럽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출근을 하면 그렇게 일부러 웃고, 직원들에게 웃고, 사람들한테 웃고, 또 손님들한테 웃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일부러 자기가 웃는다는 거죠.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웃어줘 보시죠. 예, 웃는 모습이 아름다우시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웃는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세 가족을 만났는데요. 제가 늘 주일마다 보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딱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너무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 맞나? 제가 멀리서 보면서 우리 성도님 맞나? 몇 번을 내가 우리 성도님 맞나? 몇 번을 제가 확인하다가 가까이 봐보니까 우리 성도님 맞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분의 얼굴이 달라졌지? 이 성도님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도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이분의 얼굴이 달라졌나 제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얼굴이요, 웃음이 가득하게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가족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세례받고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야, 제가 그래서 이분 얼굴이 달라졌구나. 이 얼굴이 너무 폈더라고요. 너무 젊어지고 너무 이게 얼굴이 밝으신 게 사람의 얼굴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한 모습만 봐도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분에게 복이 임했구나, 그 하나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라의 이 감격적인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이 사라에게 붙여진 이름은 아이 못 낳는 여자예요. 아이 못 낳는 여자. 아이 못 낳는 여자는요, 단순히 아이 못 낳는다는 게 아니고요, 복이 없는 여자예요. 복이 없는 여자가 아니고요, 저주받은 여자예요. 아니, 저주받은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 버린 여자. 그런데 자식을 낳았죠. 그것도 90세. 이야, 여러분 이 사라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정말 얼굴에 웃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웃다가 입이 찢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다가 정말 입술이 막 그냥 옆에 그냥 이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1장 한번 7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제가 왜 내가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21장의 6절에 이렇게 사라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라가 자식을 낳은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처음에는 자기도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근데 진짜 웃음으로 바꾸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듣는 자도 다 나처럼 이렇게 웃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될 거다. 누가 이 노경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으리요 라고 했으리로마는, 야, 아브라함의 노경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 응답에 이렇게 너무 취해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한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낳았다.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이게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쁨에 취하다 보니까 내가 한 거라고 사라가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했다 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는 순간이요, 그때서부터 사실은 시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시험이 오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솝의 우화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요, 새가 입술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묶고 이 개구리도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하늘을 나니까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야, 어떻게 제가 하늘을 날지, 어떻게 제가 하늘을 날지. 그러다가 야, 저거 누구 생각이야? 누가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한 거라고. 그러다가 입에 물든 나뭇가지를 내가 할 때 그냥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내가 했다 하는 순간 결국에는요 시험에 빠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꿈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늘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겸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